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중에서 아나니아와 이제 사울이죠. 아직까지 이제 조우하는 그런 장면 중에 일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10절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전달하시거나 지시하시거나 또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 가지 또 여러 사람 여러 환경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하시지 않고 이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다음에 또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또 과정인 것도 같아요. 여기 지금 사울이 이끌려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집이 어디냐 하면 저기 보면 유다의 집이다 11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유다를 통해서 뭔가 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를 이제 보내시는데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그냥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사울처럼 모르면 그래야 되는데 주님 오셨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인지 뭔지 분별이 잘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입을 때의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몇 번이나 못 알아들어요? 3번이나 못 알아듣습니다. 4번째 부르셨을 때 비로소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안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제 지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야 부르시면 요렇게 응답을 해라. 이렇게까지 해야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거 지금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한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딱 이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나니아가 표현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표현인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냥 한번 들어만 보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늘 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한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먼저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환상 중에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꿈에도 지시도 많이 하셨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꿈에 엄청나게 많은 지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직접 지금 사무엘에게 나타난 건 환상이 아니에요. 서서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듣죠. 다윗은 심지어 도망자 신세일 때도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로 시몬 얘기를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환상 중에 또 혹은 꿈에, 혹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건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먼저는 이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경에는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태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말은 해보세요. 한번 들어는 보고, 난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이러면은 뭐 들리지도 물론 않겠죠. 물론 얘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듣는 기본적인 태도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어디에 투자하면 되고 어디로 가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난 너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자의 태도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지, 주님은 항상 뭐 위로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는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되지 않는다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죠. 마음에 생각과 다를 거니까. 나는 위로를 바랬는데 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냐? 나는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씨 얘기를 하시면서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나 지금 급한데, 이런 마음이면 마음의 갈등은 점점 증폭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들릴수록 마음의 양심은 더 찔리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죄 짓고 있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양심이 자꾸 이제 더 찔릴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데 이 태도가 없으면 불순종이 계속 쌓일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한다면 계속 거부하는 불순종이 쌓여갈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듣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면 못 듣는 것이.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듣게끔 하시니,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은 먼저는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어떻게 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것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왜 나는 자꾸 안 들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주파수를 세상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우리는 알아차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그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명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설교를 듣든 혹은 어떤 주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을 그렇게 요구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과의 중심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거니까 이 태도를 날마다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넘어가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아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님께 알아요. 근데 지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울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곧바로 지시에 순종을 다시 합니다. 우리에겐 종종 이게 주님께는 이 얘기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만 품고 그냥 아예 안 지키려고, 순종 안 하려고, 그런 마음이 더 악한 마음이겠죠. 기도할 때에 생각이 다르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묻는 게 죄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모세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께 생각이 다른데 하고 뒤돌아서서 가는 게 제일 나쁜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 이야기를 드린 거죠. 주님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주님이 몰라서 지금 이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100% 순종할 수 없는 뭔가 거리낌이 약간 남아있는 데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곧바로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뭔가 찝찝한데 해야 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하기는 싫은데 이런 마음이 막 그냥 요나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합니까? 주님이 몰라서 귀에 박이도록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주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뀔 때도 있고 그게 점점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갈 때도 있고 어떨 때 계속 안 바뀌면 주님이 뭔가 사인을 주실 때도 있고 야 그거 아니고 요거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아나니아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님께 아랬다기보다 그가 마음에 조금 안 드는데 그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어쩌면 기도 중에 해소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안수하여 다시 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방법은 수만 가지일 것 같아요. 다시 나타나셔서 야 눈 떠라 이러실 수도 있고 천사 보낼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뭐 사가랴가 말을 다시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야 너 한 3일쯤 지나면 그때 좀 다시 눈 뜨게 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있잖아요. 눈병을 낫기 위해서 요단강에 씻었던 것처럼 야 저기 가서 한 10번 씻어라. 그럼 눈이 낫게 될 것이다.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럼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냥 선포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를 왜 했을까? 이 안수하는 행위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제사는 왜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피는 왜 흘려야 됩니까? 왜 뿌려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가는 배실에 꼰 거에서 무슨 색깔은 이래야 되고 무슨 장막은 뭘로 짜야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죠. 이 안수라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택된 주님의 제자가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다. 여기 안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좀 담겼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울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서서 이제 증인이 되었고 또 이제는 결박할 권한까지 가지고 막 멀리까지 지금 가서 다 잡아오겠다 이러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됐으면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눈을 뜨는 이 과정을 통해 사울은 뭘 생각하게 됐을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나왔다 그러면 나하고 주님만이지 교회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사울은 눈을 다시 뜨게 된 자기가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하찮게 여겼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존재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됐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사울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알게 됐고요. 또 치유와 회복이 이런 걸 통해서도 일어났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됐을 것이고 우리가 뒤에 조금 이따 다시 읽겠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하는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눈만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이 보잘것없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됐을 것이고 또 어쩌면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이 말씀을 이게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우선 너는 이걸 해라 아니면은 지금 3일 동안 회개하는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고 상상이 됩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 선언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너 요렇게 이방에 빛을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써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그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써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장면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디모데가 약간 어려웠던지 또 목회적인 어떤 그러한 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뭐 경험했을지 우리는 그 배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 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때에 받았던 그 은사가 다시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다시 안수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명이 재확인되는 과정이 어쩌면 이 과정 가운데서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돼요. 여러 가지가 이 안수 한 번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은 벌써 우리가 아는 바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까지 받아라 라고 아나니아가 선언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와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치유, 회복, 사명의 재확인, 또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을 이 사울은 다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15절 16절로 넘어가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명받았던 사도들에게는 사명이 빛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다기보다 다 십자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원치 않는 거로 끌려가고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나의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까지 아예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명에 포함되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이미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시하셨으면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뻔히 알면서도 가야 하는 걸,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그냥 내 꿈을 위해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왜 차별이 있습니까? 거긴 십자가가 없을 거거든요. 자신의 욕망이 십자가를 늘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더 멋진 거, 더 잘 되려고 하고 나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좀 안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그런 걸 해라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더 인정 못 받고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어쩌면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거 안 하려고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는 게 인생 전부가 달려가는 방향들일 것 같은데, 정반대로 얘기를 이미 하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에서 고난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사명이니까. 우리의 비전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고 주님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또 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가운데 그게 들어있냐? 오로지 성공과 부유와 출세만 들어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결부시키는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우린 종종 뭔가 잘 안 되거나 싫거나 두렵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길, 사명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좀 빼버리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그걸 빼고 오로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성공만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부요만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에서 오로지 우리의 출세와 잘 되는 것만 들어있다면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도들 다 한 번에 순교하고 끝났는데 오랜 동안 더 많은 고통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 베드로 마찬가지, 주님의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 우리의 주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런 멋진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계획 가운데 십자가라는 게 들어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의 태도를 이걸 늘 견지하면 여기서 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하십시오.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태도를 오늘도 계속해서 견지해야만 주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라고 붙이면 우린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린다면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우리의 삶이 여정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태도, 아니 좋다기보다 분명히 가져야 할 이 태도를 가지고 오늘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종종 마음에 안 들면 요나처럼 듣기는 들어도 도망을 가고 싶고 하나님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본연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또 배웁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고 뭔가 정보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랜 뒤에 주님 그것을 그저 자기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것을 토로하고 내어놓고 던져버리는 이 과정에 통해서 마침내 말씀하십시오. 주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분별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고 잘 듣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스물스물 더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것까지 제어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보와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 꼭 가질 수 있도록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